이 시간 하나님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통의 시작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말로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로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하고요.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언어로 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함 받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고요, 세상에 나가서 무엇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시작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비전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실행하는 사랑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경비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이 기적을 갖고 왔을까요? 이런 소통의 기적, 대화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소통의 기적은요,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맡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우리와 똑같이 저마다 개성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한석발 하는 사람이에요. 나 한석발에? 괜찮아 우리? 나 성길 있어. 나 건들지 마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 함께 세상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성격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성질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저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저들은 공동체의 꿈과 비전을 갖기 시작했고요, 저들은 손에 손을 잡고 복음을 위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이 성령 충만함은요, 이미 사도행전 1장 초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오케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음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저들은 이 주님의 이 약속을 믿었고요, 성령이 오실 거야라고 믿었고 기다렸고 마침내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셨잖아요. 사랑의 힘으로 전다는 데는
위기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요, 언어가 딸리면 또 방해가 오면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마음 쪼그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은 자신의 힘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전도 훈련, 전도 폭발 훈련, 이런 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저들이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사자가 울거리는 원형 경기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고요. 네.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불이 활발 타는 그 화영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했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지하 무덤, 카타콤, 그 지하 무덤, 시체가 있는 그 지하 무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했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믿습니까? 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사역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네. 이 성령 충만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2장 1절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위대한 성령 충만의 기적의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다 뭐예요?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어요. 한 목표를 가지고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요,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저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한 장소에 저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저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깨끗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저들은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경빛교회를, 기도하는 경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장 15절 말씀.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야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저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120명 모인 무리 가운데에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서서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네. 이처럼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모임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저들이 세 번째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네.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요.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면 네. 칭송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겁니다. 믿습니까? 소유리 응답 제1번에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들어요. 그쵸? 하나님 말씀 받는 거잖아요. 그쵸? 기도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하고 기도 음성도 받잖아요. 그쵸? 네. 근데 찬양은요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네.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아, 천국 왔다. 아, 태자 놀자.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어. 너무 찌들었어.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잠만 자나요? 놀기만 하나요? 아닙니다. 천사들과 함께, 네, 솔로몬과 함께, 다윗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은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게 되고요 복음 전파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경비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찬양하며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